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든 가정 위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일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축복들이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리고 소망을 우리가 늘 갖고 있는데, 이 갖고 있는 진리와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 것인데, 우리가 진정 핍박자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 때 엄청난 그러한 핍박의 시대가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배교하고 무너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절대 놓지 않았던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알맹이 없는 쭉정이와 같은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요, 부활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잖아요.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정말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갔다가 여러분 지진이 나고 그 무거운 막혀있던 돌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엄청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가는 여인들에게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여인들을 향하여 마리아야 평안하니?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한편들은 또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뇨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먼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달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체험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신다고 하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소원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정들마다 여러분 소원과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한 소원과 생각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 기업의, 직장의 삶의 터전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여러분 새롭게 예수님이 깨달아졌어요.
그 이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알았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새롭게 까다로워진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다 두려워 무서워 도망가는 비겁자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새로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새롭게 느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새롭게 깨달아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여러분 셈을 갖고 용기를 갖고 하늘의 소망으로 여러분 지치고 힘든 시대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바로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여러분 어떻게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붓듯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았다고 하는 것. 그 놀라운 새로운 사실들 늘 다녔을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셨어. 성령이 기름 붓듯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여러분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런 마귀의 눌림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발견되면 그 다음에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고 나서 예수님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발견되어지면 이제 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면 내가 보여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39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내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누구 집에 가서 오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유대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의 집에 간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는 자로 세워진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부활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은 자만이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여러분 좋은 소식이 안 닿을 때도 내가 먼저 받아줘야 돼요. 내가 그 소식을 알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만이 전할 수 있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덧입어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에 부족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베드로가 그 자랑 베드로도 똑같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비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은 세임을 얻었다고 하는 것,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부활의 능력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44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구나. 성령은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임하시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지고 어느 때는 눈물도 나는 것,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지?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에 다른 것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지. 세상 얘기할 때 여러분 막 눈물 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꿇어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갈 때 어렵지만은 환경을 보지 말고 오늘 내 환경 속에 먼저 와 계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장로님 간증했잖아요. 내가 했던 것들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은 하나님은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복을 내려주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기적은 경험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베드로와 고넬료 만난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는 그들인데 이방인의 집에 간다고 하는 것, 처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가기를 싫어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야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오늘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 앞에서 내가 만난 그러한 그리스도, 오늘 저희들이 정말 무지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감격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이 재판장으로 정하심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사망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유일한 부활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독특하고 여러분 유일한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예수로만 구원받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종교다원주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필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여러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시대에. 그러나 아니요, 오직 구원의 길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성과 유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제3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길이 많이 있는데 누가 전하겠어요? 가만히 있지. 그렇죠. 우리가 뭐라 힘써 여러분 했으며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다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4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이 여러분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라.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라. 내가 살아가는데 말씀이 기준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여러분 어떻게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제물을 가져오면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안수하는 것,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수하는, 그게 어떻게 내 죄가 흠없는, 제물도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왔을 때 흠없는 것을 가져오지 말라. 흠없는 것을 가져오라. 흠없는 거, 흠이 있으면 안 돼. 흠이 없는 것을 가져와서 내가 안수하는 것. 내가 안수할 때 내 죄가 어떻게 그 소나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믿기만 하면은 나의 더럽고 추악한 과거의 죄악들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손에 주어진 의는 예수님 것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 의로 여겨지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뭐라 불러? 아버지라 불렀어, 아버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 의로워져서 우리가 예수 것이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빠. 여러분 아빠 불러보세요. 아빠 불러보면 감동이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를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돌아가셨어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은 엄마가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더 감격이 올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아빠 불러, 아빠 불러. 딸들이 아빠 불러주면 아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빠도 기분 좋죠.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의를 얻는지를 로마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계속적으로 논쟁하죠.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야. 우리만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들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언제 율법이 여러분 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임한 것은 언제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어 지옥 가는 인생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잖아요. 11장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를 뭐했다? 의롭게 여겼다. 의롭게. 그렇잖아요. 율법을 받지 못했던 그 이전 시대에도 의롭게 여겼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할례자냐 무할례자나 그런 시비를 벌일 때에 무할례자라도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여러분 이제는 무할례자에서 할례자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한 발 더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났잖아. 유대인에게 났어. 근데 성경은 뭐래?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둘 중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 남자냐 여자냐 구분하지 않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할 때에 오늘 사람의 두 부류를 설명할 때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원죄를 짓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야지만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여러분 죄가 사야지는 거예요. 죽어야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죽어도 상관없지만은 여러분 누가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해 줄 자인가를 깨달아야 돼. 이단들은 아무렇게나 죽어도 생각 때문에 막 집단 자살하는 소동도 보지 않아요. 과거에 한국에 보면 이단들 막 들어가지고 막 떼죽음.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죽으면은 여러분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을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이단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어야만 되는데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줘야 되는데 옮겨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부활한 능력이 없어요. 누가 살아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 태어난 마리아에게 여러분 율법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놀라운 진리 율법 안에 태어나서 이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아담 안에 있던 우리 모든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은 여자나 남자나 한 것 모든 인간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을 살 때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죄와 사망의 권살에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는 방법이 아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해요. 너는 여호와께 나오라. 내게 나와 들으라. 청종하라. 어떻게 하면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는가? 죄에서 여러분 우리가 짓눌려지고 여러분 힘든 것은 아까 말씀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 죽을 때 우리의 죄와 사망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나게, 아담 안에서 나게 하셨다는 소리예요. 율법 아래 나게, 그것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 속량하시려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는 속량, 구속해 주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 믿기만 하면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담 안에서 있는 여자에게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아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를 져야 앉아요. 장로님 간증했지만은, 그치, 장로인데 이렇게 간증은 하지만은 어떻게 또 내일 지나면은 또 넘어지고, 말씀대로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에는, 아담 안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딱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다가, 허목사도 죄를 짓는구나. 요놈 봐라. 이거 목사인데 죄를 져. 그냥 불화살을 탁 당겨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맞으면은 퍽 죽는 거예요. 다 맞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담 안에서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도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주시할까요? 안 할까요? 주시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가 안 짓고 있는가. 보니까는 주일도 까먹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뭐 그러는 것 같아. 거짓말도 했네. 요것 봐라. 그냥 불화살을 쏴. 뚫을까 못 뚫을까? 그 불화살이 우리를 뚫을까요 못 뚫을까요? 못 뚫습니다. 이제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장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쏘기만 하면 팍 뚫어서 쭉 뻗었는데 지금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장벽을 치고 막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죄사함 받으면 아무렇게 살아, 괜찮아, 모든 죄는 사해진 것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다 막아주는데 아무렇게 살면 됐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렇게 막 삽니까? 과거랑 똑같이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가 연약하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것은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을 택하셔서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는지.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고넬료에게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몸이,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얼마나 고넬료가 감격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구나.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구나. 예? 그러니까 고넬료가 구원받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우리를 뭐라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한다 했어요? 새벽에도 우리 강조했잖아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단이 가장 노리는 것들, 마귀가 원하는 것들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무개는 이상하대. 감옥의 권사님, 목사님 요즘에 이상한 것 같아. 막 수근수근 거려가지고 분리하면은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깨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깨다가 사람들이 다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여러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여러분은 몸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분 손발이 아무 짓이나 막 한다. 그럼 어떻게 해? 누가 상처받아요? 그리스도가 상처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짓 막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 살겠습니까?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지만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지체들로서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이제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라고 될 때 우리가 어찌 여러분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도와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왔지. 이미정 목사님 오랜만에 와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뭐하고 이제 나왔냐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렇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네가 권사라고 몇 년씩 빠지고 이러면 시험 받는다니까. 교회는 그런 곳에 싸매주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저라고 솔직히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 기도해주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도 알려. 제가 언제 빼먹고 기도합디가? 그래도 하나님 언젠가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오래 참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사람들이 지켜나가야 할 것은 온유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화를 천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느 날 감동이 돼서 누군가가 전화를 걸면 그때 저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돼서 하나님 회복되고 돌아오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새벽에 정말 주님을 만나듯이 주님이 돌아오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밥 못 먹는 사람을 보았다 가정합시다. 아유 밥 못 먹고 요새 힘들구나. 밥 못 먹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게. 예? 집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밥 먹게 해줄 거야.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1000번 기도해도 그런 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밥을 못 먹고 있으면 주머니를 열어서 여러분 10불 줘서 그 국밥을 사 먹어라 줘야지. 아침에 가서 우리 국밥 먹었잖아요. 그 국밥을 사주는 자가 돼야 돼. 사주는 자.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제가 선교지 가서 보면은 참 막 선교지 가면 다 그게 뭐예요. 달라. 달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지.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되다. 제가 발레바가 성도교 이번에 갔을 때도 보니까는 사람들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왜 사람들 뒤에 서 있냐면은 앉는 물어봤어요. 왜 저 사람 서 있나 그러니까 앉는 의자가 그만큼밖에 없대. 근데 앉는 의자가 하나도 뭐 그게 10불 15불만 있었는데 걱정. 다음 기회는 우리가 가서 이 의자를 사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어려운 자를 보고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악한 지나가는 거리를 보고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사지가 멀쩡하게 저곳에 앉아가지고 구울이나 하고 앉아있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동전 한 입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길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할 때도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의 말로 세워져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권사님들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여러분 약한 자들 보면은 청년들을 보면은 짐 고든 거 짐은 없어 이렇게 나약해져 있지만은 필요한 것 없니 그렇잖아요. 주머니를 열어서 돈 10불을 줄 수 있는 감동이 있기 바랍니다. 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만날 때도 빈손으로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손 서비스, 발 서비스를 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됨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의 중요한 기능들을 잘 간직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는 손을 한번 주고 권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그렇잖아요. 허 권사님도 치료받으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손을 잡고 한번 국밥이라도 하면 사드세요. 권사님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돼요. 나보다 좋은 환경인데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만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 내 사랑을 표현하는. 그럼 감동 안 받겠어요? 권사님이 하나 받으면 10 안 주겠어요? 사람을 좀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그런 은혜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더 좋은 일들이 풍성임하고 우리 교회에도 더 좋은 일들이 풍성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넓은 공간 너무 넓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사랑으로 섬기고 불의 능력으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미국이 전도가 안 되면은 5대양 6대주 중남미로 필리핀으로 아시아권으로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주인공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셨던 착한 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기다리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주인공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